이에 원호 선사가 크게 칭찬을 했다 하는데 상당에서 이르기를 이 도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깥을 향하여 찾는 것을 무엇보다 꺼려 한다. 그죠? 산에 쫓아오는 것은 이래. 산에 쫓아서 문으로 쫓아오는 것을 보배가 되지 못하니 문 밖을 쫓아서 즉 문 밖은 뭡니까? 마음 밖. 마음 밖은 뭡니까? 놔둔 것은 다 마음 밖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지만은 일체 놔둔 것은 마음 밖이라는 것이고 마음 안은 뭡니까? 고유한 근본 그 자체를 마음 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 밖으로 쫓아오는 것은 보배가 되지 못하니 상상 보배는 제 옷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얼마나 클까? 내 옷이 중에서 제일 클 것 같은데 이 옷? 우주를 덮는 옷.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다. 공부는 마땅히 조사 가문의 빗장을 빨리 밀어내라. 화두를 다 팔아요. 단연간의 잡동사니 보따리를 툭 털어버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름아리는 다 털어버리고 옳다든 그러다든 헐든 칭찬하든 누가 나를 헐뜯든 칭찬하든 모두를 호응에 붙여버리면 서든지 앉든지 모두가 좋을 뿐이다. 그때부터는 수고 안 지는데 상관치 않다. 너희들은 한산 노자를 보지 않았더냐. 한산 스님 종일토록 희희낙낙 장년을 빗자루로 나 잡으니 누가 와서 묻기를 그 가운데 이게 없다고 하면 묵은 밭에 들어서니 닥치는 대로 풀을 뽑는다. 닥치는 대로 풀은 뭡니까? 건네만사 다 죽여. 부처가 부처를 치고 조사하면 조사를 치고 일체 삶이 끄달리지 않고 이 한산 스님이 뭘 했습니까? 한산 습득은 한 분은 공양주를 파는 공양주를 하고 거지 바사이같이 차려입고 거지도 길러가 산발을 하고 한 분은 마다이나 쓰고 누른밤에 얻어먹고 그러 우선 세상을 우선 스님이 한 분이 습득은 뭐면 우리 주운 걸 습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습득입니다. 길에서 주었다 해가지고 습득할 너는 주었으니까 습득이라 했는데 네 본명이 뭐냐? 그게 각각 까면서 그때 또 한산이가 옆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 저 송장이 나를 보고 이름을 묻는다고. 자산고는 좀 기억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둘이서 개동을 하고 하우스에 사고 했어. 들어가고 있어. 이름 뭡니까? 그렇게 빗자루를 들고 그 부엌을 쓰고 그렇게 사는 한산 선사가 노자는 늙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높여 사는 말입니다. 그 한산 선생이 무엇이 하나더냐? 종일토록 희락락 작년을 빗자루나 잡으니 그 작년이 되도록 무슨 돈이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빗자루나 잡고 마당이나 쓰고 했으나 누가 와서 묻기를 그 가운데 이게 어떠하오 라고 하면은 묵은 밭에 들어서니 닥치는 대로 풀을 뜯는다 했느니라. 후에 불감이 장산을 옮기면서 거기서 분반자하고 불감선사가 같이 자리를 나눠서 설법을 하고 화산, 천성, 한산, 하산 등에서 크게 교하고 천령에서 입적을 했는데 만년의 매양 늘 말하기를 선사는 59요 나는 56이라 선사는 59세에 돌아가셨 나는 56세에 돌아간다. 내일이 많지 않다. 내가 남은 날이 많지 않다 하더니 대중에게 구하고 56살에 병 없이 앉은 자리에서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나가 지경 선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불감 해근 선사의 법을 이으신 겁니다. 이 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다니면서 법을 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생각이 나는데, 고향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더니 하룻밤 불이 나서 집이 타버렸다는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러 다니다가 고향에 가까운 곳에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 청년 선사가 와 있는 걸 알고 집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버렸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선 읽어보지도 않고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공연히 사람 속만 어지럽힌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 세속 경계에 끌리지 않는다, 마음을 한가롭게 가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 참 어렵죠. 그같이 세속 잠깐 일에 자꾸 마음을 쓰고 시비를 일삼게 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성가를 맹세하다라고 하는 제목은 영원청 선사가 성모는 그 깨달음이죠. 깨달아 이루는 것을 굳게 맹세한다는 뜻인데, 영은 유청 선사로서 이분은 항용 해당 조심 선사의 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이 늘 그 후학들에게 이르기를, 지금의 공부인이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병통은 밖으로 구하고 소득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밖으로 구하고 또 일체 경기에 집착하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저 항고조에게 한신이 죽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마저 죽었던가. 한신이 항고조에게 잡혀가지고 그 처형을 당했지만은 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회유를 당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마저 죽은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옛 학자들이 은하의 생사를 벗어난 것은 투심이 아주 죽었기 때문이다. 일체 경계에 끄달리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 스스로가 능하였다기보다 실로 스승이 묘하게 정간 방망이 질에 달린 것이다. 곧 선지식의 만남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분이 처음 황룡심 선사 해하에 있을 때 하루는 대중을 따라 문답하는데 망연히 알아둘 수 없는지라 드디어 밤에 불전에 나가 맹세하기를, 내 마땅히 몸과 목숨을 다하여 법으로 단을 삼으려니, 이 단, 여기에 단이라는 단자는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보시, 보시하는 단이라는 단을 삼으리니 원하옵건대 속히 개요하게 되어지이다 하였다. 후에 현사 오름을 보다가 본하여 벽에 기대었다가 일어나 경영하는데, 현사 스님의 오름을 보다가 피곤해서 벽에 기대에서 졸다가 일어나서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포행을 했다 이겁니다. 포행하면 그냥 포행이 걷기만 하는 겁니까? 화두를 의심하면서 도는 거죠. 걸음이 빨라 신이 벗겨진지라 엎드려 신을 신다가 보려니 개화하였다. 그같이 의심하는 것이 깊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발 벗어놨다가 다시 한번 신어봐야 되는 거예요. 화두 의심이 깊을 때에 이것이 주차합작이 되어서 기연에서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 국군 선사는 두 번째 동산년 선사께 참여하여 시자가 되어 용명을 다해 힘써 청하더니, 하루는 스스로 말하기를, 삼승이 대중에 있으나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있으나 일시도 이연이 없었더니 다른 년, 즉 다른 년이야 뭡니까? 화두 잡는 것 외에 경계에 끄달리는 년, 경계에 집착하는 집착심이 없었는데 10년 만에야 비로소 철저히 깨쳤다 하였다. 여기에 대한 평을 보이는 10년 동안의 일시도 2년이 딴 생각이 없었다 하니 이제 묻노라. 지금 그대는 하루에 2년이 얼마이냐, 그리고서 어떻게 철저히 답할 수 있으랴.
이분이 오조 법연선사의 그 법을 이으신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고, 멋있던 닥치면 외화버릴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다 합니다. 어느 때 묘족사에 놀러 갔다가 경을 보는데, 그 경이 꼭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경 같은 걸 느끼고, 내가 전생에 사물이었을 것이다, 즉 스님이었을 것이다 하고 출가를 해서 자성 스님한테서 이제 어디를 가봤습니다. 처음에 문조, 민행 이런 그 강사에 대해서 경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한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공부가 그 병을 이길 만한 그 경계가 아님을 돌이켜보고 나서 제구의 열반 정로는 문구 중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제까지 부질없이 성색이나 구했구나. 글 쫓고 맛 쫓아서 상을 찾아 헤맸구나 하고 탄식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납작 강원을 박차고 진각선사에게 가서 진각선 찾아가서 법을 구하니까 진각선사가 자기 팔을 칼로 찔러서 피를 보이면서 이것이 조의 일적수다 하는 것을 보고 진실로 이런 것이 도일까 하고 믿지 아니하고 제방조사 여러 조사들 두루 참배하고 끝으로 오주 법연에게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조사들이 선지식들이라 하는 분들이 이 원어국군 선사를 인정을 했지만은 오조 법연 선사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다 나를 인정했는데 당신이 언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고 물러나니까 오조 법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한번 되게 열병을 맛을 볼 때에 그때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공부 될 때면 그때 알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후에 금산에 이르렀는데 열등이 심히 들어가지고 자기 견체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지만은 도저히 그 병을 이길 만한 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되면 기어이 오조 화사케 참여하리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뒤에 병이 낫고 나서 오조 법연 스님을 찾아가서 참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간 지난 뒤에 오조 스님이 백성과 같이 소용의 시를 가지고 이제 문답하는 것을 듣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오조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것인고 그래갖고 잠나무라 하는 데서 크게 깨치고 오조의 우두머리 제자가 됐다는 상수 우두머리 제자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벽암록 있죠? 그 벽암록을 석두선 스님의 송구백칙, 그 벽암록, 그 송구백칙에다가 수시를 달고, 평창을 붙여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벽암록이, 그 원어국근 스님의 그 대표적인, 경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감 충 그 선사가 처음에 천태를 배우다가 천태라는 것은 천태종을 이야기하는데 수나라 지자대사가 그 법화경, 지도론, 열반경, 대풍경 이런 것을
이걸 갖고 일심상관이라는데, 이것은 그 묘리를 밝힌 그 책이 이 천태종의 그 법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처음에는 제 나라에 해문 스님이 제1조가 되고 남아 개은 스님이 제2조가 되고 치자대사가 제3조가 되는데, 이 천태종의 이 일심상관 묘리를 배우다가 후에 선종의 뜻을 두고, 그리고 이 아무리도 이건 경이죠, 교죠. 그리고 나중에 선생의 뜻을 둬서 용문한 선사에게서 참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잠시도 화두를 잊지 않다가 마침내 물방앗간을 거닐다가 그 물레방앗간에 의해서 붙인 편에게 법바퀴가 항상 구른다 했음을 보고 대오를 했다고 합니다. 법의 바퀴가 항상 구른다. 법의 바퀴가 항상 구름을 멈출 수 있는가라는, 법의 바퀴가 항상 구른다 하는 데서 깨쳤는데, 이것은 이제 이 금강경에 웅무소주 이생기심을 알면 이 법의 바퀴가 항상 구름을 배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중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불입니까 하니 밖을 향하여 찾지 말라 하니까, 다시 중이 묻기를 어떠한 것이 마음입니까 도입니까 선입니까 해도 밖을 향하여 찾지 말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묻기를 필경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 고요한 곳 사바하 했는데, 이 고요한 곳 사바하, 이 고요한 곳 사바, 이 사바하는, 사바하란 말은 기독교에서 아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경을 외울 때 사바하 하는데, 그 사바하가 아멘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하는, 동감하는 그 뜻인데, 우리 정부 지는 수리 경에 보면 사바하 다음에 부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경들이 잘못되다 했는데, 그 스님들도 사바하 부림하고 따라하는데, 부림은 더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경에서 빼버릴 부분이에요. 부림은 법어로 세 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언이나 주력의 끝에 보면 세 번이라고 표시해놨죠. 세 번은 염하라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걸 표집하는 사람들이 사바하고 세 번, 딴 데는 이렇게 세 번이라 표시해놓고, 거기는 원은 그대로 부림해놨던가 봐. 이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스님들도 뭔 뜻도 모르고 사바하 부림한데, 사바하다 하면 더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진언이든. 응? 사바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멘. 그렇게 하여지이다. 응? 동의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또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뜻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에다 세 번보다 만 번이 나왔지. 응? 그 뒤에는 붙임. 사바하다면 뭐 붙이면 안 됩니다. 고요한 곳은 고요한 곳이 아니야. 그쵸? 참 고요한 것은 고요한 생각도 없을 때 참 고요해. 사바. 나에게 일부가 있으니 재성의 입도 버리지 않고, 또한 나의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성인의, 내한테 한마디가 있는데, 모든 성인의 입도 움직이지 않고 내 혓바닥도 움직이지 않는다. 자, 건설없는 일을 부채 지나간 지 오랜데, 목소리나 숨 기운도 아니요 정시로 풍조도 아니다. 가사 유가거사가 비아리성의 양과고 석가가 마간타에서 문을 닫고 있더라도 이것은 흡사 귀를 막으면서 방울소리를 숨기는 것이니 일찍이 천기를 누설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유마거사가 양구를 했다. 불이법문을 양구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구한 것입니까? 유마거사를 쫓아가면은 밖으로 찾는 게 돼요. 양구하지 않고 있음을 빨리 보면은 그것이 어긋났음을 압니다. 설사 덕산 방 인제할일지라도 덕산 스님이 방을 치고 인제가 화를 하겠지라도 모관문하에 와서는 다만 한 방향이 깝니다. 덕산의 방도 인제할도 그것이 용이죠? 응? 작용했습니다. 용. 응? 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덕산의 방도 인제할도 융화의 양구도 일구가 아니야. 천만리 건설이 오직 너희들로 하여금 제집에 쉬게 하는 것이니 모든 천만 가지 언선 말과 글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모두가 제집에 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고 다만 제집은 자성이죠. 고향 그곳에 개합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84,000법문을 하신 것도 따지면 이 제집, 자성, 근본, 본래 명목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방편이다. 오직 너희들 하여금 제집에 쉬게 하는 것이니 한갓 대지 허공으로 산은 높고 물은 흐르는데 맡길 뿐이다. 있는 그것이 그대로가 불법 아닙니다. 경수 교형 선사는 정주 보조 보공 선사의 법을 이은 분인데 이분에게 찾아가서 지성으로 정진하더니 하루는 일이 있어 휴양으로 가다가 조도를 건너는데 강이죠. 의정에 잠겨 물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동인이 여기는 물가다 하고 깨우치니 그런 슬픔과 기쁨이 함께 솟아오르는지라 고공에게 이 일을 사루니 고공 스님에게 이 일을 말씀드리니 공이 말하기를 이 넉 빠진 놈아 아직 멀었어 하고 인면분 하루를 창국해 하시니 하루를 운당에서 정자하다가 판성을 듣고 마침내 대화했다. 인면분 하루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탐문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깊이 의심하고 오매이제가 돼서 의심을 하다가 하루는 좌절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좌절을 하고 있었을 때 판자 떨어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에 활짝 깨쳤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좌절한 적이 있는데 일단 판자 하나 넘어뜨려 볼 테니까 어떻게 될런지 이분이 판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나서 읊은 개송이 일면불멸면불이 번개같이 흘러가래. 모금모금 따가는 낮바닥에 살 꽂힌다. 이 돌은 우리가 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활 이것도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개송을 보고 이제 보공 스님이 내가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하고 속인다는 말이 뭡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몰라야 속이지. 이체를 깨뜨려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이 인명분, 을면분은 마조 스님이 병환으로 누웠을 때 원주가 찾아서 묻기를 화사께서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안녕하면 안녕하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될 텐데 인명불, 을면불이라 했는데 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인면불, 을면불이라 했는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 한마디 넣어보세요. 왜 인면불, 을면불? 만일 이 산성에게 묻는다면 이들 호의가 해도 맞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송원 숙막 선사는 청동 미람걸 선사에게 법을 이으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 제가의 거사로 있을 때, 우리가 거사는 응거해 있는 선비를 거사라 그러죠. 처사는 집에 머무는 걸 처사는 같은 말인데, 변수를 하지 않는 선비를 처사, 거사라 하는데, 우리 불가에서 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선사가 돼서, 스님이 돼서 선사가 되셨지만은, 집에 머물고 있는 거사 시절에 능암파 선사에게 참여하여 깨치지 못하고서는 더욱 분발해서 정진하더니 미람건 선사를 배웠는데 물으면 묻는 대로 취시답이라 선사 탄식하여 말하기를 황량목선이로구나 하니, 황량목선이란 무슨 말이요? 공부가 바로 돼가지고 되지를 못해서 진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양목선이로구나 하니 이에 더욱 분발하고 또 간절하게 침식을 잃게 되더니 하루는 마침 방장에 입실하였다가 한중이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님을 묻는 것을 곁에서 듣고 배워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화두가 각각 다르고 화두의 답이 다릅니다. 화두 자체 답은. 그러나 화두를 들을 때 그 다른 말에서 깨우쳤다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화두가 각각 다르고 답이 다른 것 같아도 그건 말이 다른 거고 겉대기가 다른 거지 방편이 다른 거지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딴 법문이나 화두에서 기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두 의심이 간절하고 크면은 크게 끼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비범한 바가 있어서 장성하면서 출세관법을 공부한, 출세관이라는 것은 세관이죠. 세관을 이제 떠났으니까 결국은 세관은 이 속세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출세인데 그것은 출세했다 저기 공직에 올라가는 게 출세가 아니고 여기를 벗어남으로써 속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세를 벗어나서 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니까 전에 들어가서 가는 것을 출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결국은 불법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세관법을 공부하더니 23세 대명사에 나와 5개를 받고 출가하여 대해고 선사에게 참여해서 지냈는데 하룻밤 장사는 응암이 학인을 잘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날 밝기도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다. 응암에 의해서 개합하지 못하고 더욱 분발하여 밤낮을 이어가며 후자무불성하고 이건 조중자하고입니다. 후자무불성하고를 참고하여 마침내 깨친 바가 있었다. 응암은 크게 기뻐해서 나의 도의 동량이라고 칭찬하고 축가를 권하였다. 그러니까 축가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에 백년정사에서 득도하고 그 후 제방 종장을 두루 찾았는데 종장이는 종사들 그런 큰 선지식들을 찾았는데 목암령 선사에게 이르러 여러 가지를 응수할 끝에 목암이 말하기를 자네의 말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아직 멀은 것만 같소. 설사 후일에 불자를 손에 잡더라도 불자를 손에 잡는 주장자를 손에 잡는다. 즉 법상에 오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돕지는 못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딱 확철적으로 자리가 아주 결겠다는 이야기죠. 이탁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간변하지 못할 것이오 하니 사가 대답이 박쥐본부를 단번에 성의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지혜가 엷은 이런 본부들을 단번에 성의 만들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을 간변하는 것이야 저가 입도 벌리기 전에 낮바닥을 한번 보고 그의 법수를 다 알아버리는데 무엇이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목암이 손을 들면서 내가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말한다는 것은 격석되는 것이 아니었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공투서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미람을 찾아가는데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걸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확양목선이로구나 했다. 공부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은 여기서 크게 분발하고 또 간절하여 침식을 입고 정진하시 마침내 대오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이지야 모간이 말하는 것이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알았다 했다고 합니다. 고공묘원 선사는 서람흠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이 서람 선사 밑에서 지내면서 아주 옆구리를 땅에 붙이지 아니하고 말도 몸도 모두 이즘에 전진하되 옆구리를 땅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누워 눕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고 말도 몸도 모두 잊었다는 것은 일체 경계를 집착하지 않고 달리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피하면서 정지를 하되 혹은 변소에 갔다가 내의만 변소에 들어갔다가 내의만 입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자기 소지품에 들은 함을 열었다가 닫지 않고 나오곤 하더니 후에 경산으로 돌아가 크게 떼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기특한 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까지 교인들이 공부한 것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라는 정책입니다. 걸공세우선사는 지암선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처음에는 고의 성문 양선사에게 법률을 듣고 정진하여도 개합하지 못하더니 개합은 깨우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성과 개합하는 것. 후에 지암선사에 참여해서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님을 참고하니 의정이 더욱 간절하여 의심이 잘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모든 반연을 끊고 침식을 잊으며 정진하여 흡사 기절한 사람과도 같더니 기절한 사람은 일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죠. 하루 저녁에는 자선하여 밤중에 이르렀는데 마침 곁에 있는 스님이 정도가는 삼주 순찬 스님의 개성입니다. 망상도 제하지 아니하고 진도 구하지 아니한다 함을 듣고 호련히 전부은 짐을 벗으니 개송을 짓기를 깊은 밤 목변이 달가린 손 이전이 허공은 한 바퀴 붉은 해를 흩었더라 하였습니다. 달가리 튄 손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달을 보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자꾸 손가락이 쫓아갑니다. 그렇죠? 요 손가락 놔버리고 달만 직접 본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죠. 지금 그거야. 깊은 밤 호련히, 깊은 밤은 뭡니까? 캄캄하니까 이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체 경계를 다 잊은 그 상태에서 달 가리키는 손가락마저 보지 않으면 바로 달을 보게 되죠. 그러면 자신과 개합해서 자신을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 그것을 증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송을 우리 한번 이분이 지금 깊은 밤 호련히 달 가리키는 손 이전이 허공은 한 바퀴 붉은 해를 훑었더라 하는 이 개송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함년 불상공이요 양생기요 이중이라
사방은 무려 양어망을지 아니 홍병주 홍이로다 어느 때나 서로 얼굴 맞대어도 못 보고 부모에게 받은 기력 바닥까지 닿았네. 깊은 밤 녹빈이 달가리 키우손 이전이 허공은 한 바퀴 붉은 데를 붙었더라. 이자 초제 진승상, 이분은 승이 아니고 승사입니다. 죄상, 삼정승은 정승입니다. 이자 초제 진승상은 이분이 거사지만은 보온행수선사의 법을 이으신 겁니다. 처음 만송노인에게 참여해서, 만송노인이라 했지만 만송선사입니다. 참여해서 공부하는데 가사를 모두 물리치고 인적을 끊고 들어앉아 일체 자기 일하는 걸 사까지는 다 끊어버리고 사람 맞으면 만나지 않고 들어앉아서 큰 추위나 큰 더위도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밤을 낮으로 이어가며 침식을 입고 전진하여서 거의 3년이 되더니 마침내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용심하고 이렇게 정진하면 가히 제가 보살이라 할 것이다. 고기로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와서 중을 찾고 선을 논하니 어찌 무엇이 되랴. 이 고기로 배가 잔뜩 부른다는 건 고기에 대해 달리도 안 돼. 속된 생각에 처져 있으면서 와서 스님을 찾아와서 선을 논하고 법을 논한다는 것은 찾지를 못한다. 대단하죠? 거사인데. 그러니까 법은 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공명검 선사는 고병묘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사관에서, 이 사관이란 것은, 고병 스님이, 사자암에서 암자를 지었는데, 그 사자암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사자암은,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 나온다 하는, 누가 죽어야 되죠? 죽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관이라고 붙인 그것을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에서 고공화상을 내쉬고 지내는데 주의를 정진하며 원한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힌다는 게 뭐 꽉꽉 갖다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눕지를 않고 원하면 이제 머리 기둥에 붙여가지고 잠시 잠깐. 하루는 금강경을 외우다가 하담열의 처에 이르러, 하담은 뭡니까? 하담이라는 것은 침을 친다. 금강경에 저번에 설했죠? 하담. 이제 하담이 되어라면, 하담은 침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뭘 짊어집니까? 부처님이 짐을 짊어진다는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거죠. 부처님이 지었던 걸 같이 지으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응? 법을 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법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부처님이 하담멸의 처에 이르러 황연개해하더니, 확연히 이제 깨침을 얻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정한 바가 아직 구경이 아니다 하며, 이렇게 했어도 알려서 깨쳤다 할지라도 이것이 극치에 것이 못된다 해서 더욱더 근고 정진하여
특히 게으름이 없던 천문결택이라는 것은 선지식을 찾아뵙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 법거량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게으름이 없더니 한때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마침내 대오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주경 스님이 평하기를 이 노인은 스스로 정한 바가 구경이 아니라 하고 더욱 정진해서 마침내 직한 곳에 이르렀거늘 지금의 중도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있으면서 집에 이른 것으로 아는 자가 많으니 딱합니다. 뭐 조금 알았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완성은 제껴놔버리고 남들한테 아는 척하고 돌아다니는 소리들을 많이들 하는 거 보고 애통에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일체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일체 유심조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 공부를 좀 지도받던 나이 좀 든 내 제자가 있었는데 공부 내가 점수를 매긴다면 한 3, 40점 주면 많이 주는 점수인데 나이가 좀 들고 이래서 내가 조금 예언을 하고 또 그동안 내 곁에서 떠나 있었고 내가 어쩌다 찾아왔기에 또 예우 삼아서 이제 이렇게 좀 실천을 해줬더니 그동안 이 사람이 그 경험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시켜가지고 뭔가 진리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죠. 만드는 것은 진리, 조작이 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일체 유심조를 갖다가 일체 유심조는 일체 유심 법이라고 뭐 어떤 일체 유심 법 저기 말하는 법은 일체 두두문물이 법 아님이 없죠. 그렇죠? 응? 빨간 건 빨가니까 빨간 것이고, 그렇죠? 파란 건 파란 건 파란, 모난 것은 모난 것이 그대로 모난 것이 모난 것을 말로는 모났다 둥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어 만든 것이지만 모났다는 이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요렇게 된 것을 둥글다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게 요런 걸 둥근 것이고 요런 것은 모난 것이다 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모났다, 둥근 것은 또 모났다라고. 그러나 요런 것은 갇혔다고 하든 모난 것이라고 하든 그 이치는 하나라. 둥근 것은 둥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니 이치 그대로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갇혔다 그러는데 모났다는 이것을 처음에 둥글다라고 했으면은 또 둥글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자체 둥글고 모났다는 그 말이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요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일체 있는 두두문문이 있는 그대로 선한 것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그대로가 선함이고 그것이 악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대로가 악한 것이야.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선하다면 그건 악이 아니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악하다면 그건 선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진리야. 그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조작함이 있을 수가 없어. 원래 그대로.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 이치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멸하고 우주가 다 멸했다 할지라도 그 이치는 다를 바가 없어.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는 일체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일체법 유심조다라고 뒤집어 놓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도를 내 앞에 받았던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 조금 뭐 좀 안 듯하면은 중도에 벌써 안다는 생각 지어가지고 입부터 벌리려고 다니고 어디 가서 도인으로 달라고 명확하게 깨달으라는 이야기. 그건 그렇게 99% 그럴싸하게 다 아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 말은 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좀이야 라는 것은 불법을 깨우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이 많은 것이고 불법은 확철대오라는 것은 어디도 하나가 모순됨이 있어서는 안 돼. 이설이 있을 수 없어. 반드시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법을 깨우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체 유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있는 것을 곱게 보거나 추하게 보는 것, 아름답게 보거나 더럽게 보는 것, 기분 좋게 보는 것이나 기분 나쁘게 보는 것도 내 마음이 지어 만들었어요. 그 누구나 그 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둘째,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있음을 감지하고, 그렇죠? 육근이 작용함으로써 육근 경계를 감지하는 육근식을 느끼죠. 있다. 지금 여러분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지금 생각에 부산역은 이제 있어. 그렇죠? 좀 전까지는 부산역이 없었어. 있다라면 있는 걸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 서로 있는 것이 소아 여러분에게는 부산역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없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부산역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고 있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있음 없음도 또한 일체 유심조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빨라. 그런데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두물물이 일체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 경계가 그거에 어떻게 사람이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부처님 근본 부처님 불법에 부처님 교리에 근본부터 어긋나는 수작입니다. 일체 만물이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라 이겁니다. 지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지구가 생긴 것은 우주의 이 행성들이 분리해가지고 또 떨어져 나와서 뭐가 만들어지고 하죠. 응? 별이 또 놀아져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구를 하나를 놓고 이야기해서 지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 시작 없는 옛부터 있었던 거 아니다 있느냐. 이 지구가 만들어진 시작이 있어. 지구 예를 하나 들어도 이게 만들어진 때가 있어. 이 만들어진 근본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부터 자성은 공적하죠? 있음 없음을 초월한 있음이에요. 그렇죠? 없이 있는 이 자성이 요동하기 전에, 즉 작용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는 그냥 통적한 그대로입니다. 시작 없는 예수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으로부터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자성의 성품이 거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울이 자성이라면 거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울의 성품이 비출 줄 알아. 그래서 일체를 비춰. 여기서 일체를 비추는, 여기서 검은 게 오니까 검은 게 비치고 흰 게 오니까 흰 걸 비출 줄 아는, 있으니까 본 줄 아는, 비칠 줄 아는 이거를만 쫓아가면 또 안 돼. 이 자체에서 작용해서 나툼이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먼지가 돌 때는 거죠. 먼지만 갖고 안 되죠. 거기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런 인연 조화가 처음에 지수화풍, 먼지, 바람, 공기 작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로 인해서 움직이면 열이 나죠. 그래서 열나게 되면 습기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또 먼지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과 그 지수화풍의 음양이 곁들여지니까 물체의 근본, 입자, 습한기, 더운기,
바람기, 근본 성질이 생기고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뭉치니까 물을 흩어져 버려보세요. 보이는 것도 없이 없어지죠. 그것이 인연으로 해서 하늘에 뭉쳐놓으면 방울이 되고 흐름물이 되고 겨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걸 보고 이걸 누가 어떻게 사람 마음이 만드느냐고 원래 있었던 것이 하는 거지 근본으로 쫓아 들어가면 자성의 성품이 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 글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 일으키니까 인연을 뭉쳐서 글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나가죠. 변화해서 또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떠나가지고는 일체가 만들어진 바가 없어. 근데 중범부의 소견으로서는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준다, 이게 그것이. 그것이 곧 상에 쫓는 거예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범소유상 개시허망은 일체 모두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야. 그럼 어째서 허망한 것이냐? 일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근본으로 쫓아들어 가보면은 공항 가운데서 만들어졌고, 공항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다시 중이면 머물렀다가 개공해서 부서져서 파괴돼서 결국은 면에서 공항 것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건 근본 성품으로 볼 때는 공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멸함이고, 부경에는 허안한 것이고 헛됨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수건 네가 그거 하나 좋은 거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손수건 그게 네 영원히 갖고 있을 것이냐, 그게 날가 떨어지면 그 모습은 나중에 버릴 것인데 없어지는 것인데 라고 설명을 한다라면은, 구경에는 이것은 있음에서 없음으로 돌아가니까 허한한 것이지만은, 또한 지금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도 이 수건을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허한한 것일지라도 있으면 또한 있으며, 담배 연기가 아무리 이 공간에다 띄워놓고 있고 싶어도 흐트러지면 없어지니까 결국은 물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아예 없었던 걸로 쫓아가 버리면은 아까 그 담배 연기는 거기다 설명도 있던 열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허한한 것을 떠나서 또한 그 공적 청정한 자성도 또한 없어.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는 쪽, 허하다 해서 아예 무시하는 쪽으로 쫓아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에도 육을 떠나서 마음이 없다라고 항상 하는 법신이 일시적인 황망 같은 이 몸을 떠나서 또한 있음이 아니니까 이 몸을 떠나서 억지로 밖으로 찾아 헤매지를 마라 하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체 유심조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다 깨뚫어 알아야 돼요. 근본은 만의 자성의 성품이 교동쳐서 근본, 이런 우리가 있다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 공장이 자성의 성품의 작용이고, 또 그 만들어진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마음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걸 떠나서 일체 유심조는 일체 유무조라고 했나?
물건이 이 쓰임을 감지하는 것만 갖고 일체 유심적으로 안다라면은 불법,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이것 개똥도 모르는 게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문나부레기를 갖다 여기저기 끌어붙여가지고 말이지 뭐 아는 척하고 다니면서 이제는 내 제자라는 말 쓰기보다 지가 도인이고 내 앞에 와서도 입을 흔들거리고 저기 왔을 때 내가 그럼 대기 멀어가지고 쫓아오고 다시 오지 마. 그거 안 됩니다. 법을 물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막힘없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안 돼. 법을 논할 자리가 법당과 선방이 있고 법을 논해서는 안 되는 술집 여자 품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술집 여자 품속이 그 자체에도 법이 있는 것이고 대웅전 안에도 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부처 없는 곳이 있다라면 거기서는 법을 논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부처 없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 교회당 십자가 안에도 그 부처는 있고 똥 속에도 부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공부가 되지를 않는 자가 조금 공부가 됐다 하면은 중도에 그만 자기 스스로 공부된 것으로 그만 해가지고 활개를 치고 했는데 사실은 스스로 자기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연사를 하려고 드는 것은 그래서 죄업만 더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하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축을 한번 이 경을 의미 수시 독송하고 널리 금강경에 널리 사람에게 연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대는 이 사람을 다 하시고 다 보시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가면 부상의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 사람들은 열애의 안에 따라 삼약삼불을 하담 짊어진 사람이 되니라.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을 짊어졌다는 것은 열애가 진 무상정등정각을 나도 졌으면 나도 열애가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열애가 남을 위해서 설하는 사자우를 한다라면은 그 열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정각을 깨우친 징득해서 짊어졌다. 어떻게 짊어진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둘 아니죠. 그분이 또 중생을 제도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봉 개선선사, 독봉 개선선사는 월계진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육계에서 정진할 때 눕는 곳을 만들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개의 걸상만을 넣고 이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개의 걸상만을 넣고 정진하여 이 중국에는 의자에 앉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인인데 지금 좌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걸상만을 넣고 전진하여 피경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았다. 깨침을 목표로 해서 구경의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저녁에는 졸다가 밤중이 된 것도 몰랐는데 깨어서는 마침내 걸상마저 치우고 주야로 서서 다니며 참가했다. 저 여기서 우리가 앉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앉는 것만을 국집은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앉는 것이 우리가 참선의 기초가 됩니다. 정중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잘 쌓이면 동중 공부가 수수해지고 잘 이어지기 때문에 앉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졸바에는 앉지 마세요. 차라리 경영을 하세요. 포용을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두를 놓지 않는 그 억지로 들라고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심이 깊어져요. 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본문도 듣고 하세요. 그렇다면 개합에서 깨칠 때가 옵니다. 한 번은 벽에 기대어 졸음지라 그 후로는 내가 다시는 벽에도 기대지 않는다 맹세하고 빈 땅 위를 홀로 걸으니 심심이 필요하여 수마가 덕중하니 이번에는 국전에 나가 통곡하며 100가지 계획을 써서 비벼대니
비벼대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더니 드디어 동무가 나누어 진치가 있어 하루는 종소리를 듣고 혹연 대화했다. 송을 짓기를 침침적적 시위가 끊겼는데 깊고 깊고 고요하고 고요한 그런 일체가 고요해서 일체가 끊어졌는데 느닷없이 부딪히니 울음소리 우레로다. 천지를 뒤흔드는 이 한 소리에 억만가지 오간 소식 다하니 충분한 가루가 되고 꿈이 깨더라 그랬다. 이거 한번 마지막 개수의 원법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적적 시위한데 촉저무다 공이 저러다 동질서 소이지나니 동분세 뭉쳐베로다 나 심심적적하여 시위가 끊겼는데 느닷없이 부딪히니 울음소리 우레로다. 천지를 뒤흔든 이 한 소리에 억만가지 우한 소식 다 하니 충노는 가로되고 꿈이 깨더라. 보금선사가 신운의 선사로부터 법을 받으신 선지식인데 이분이 나중에 적주 원명이라는 시호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진운의 선사를 찾아뵙고 법을 물었을 때 마음뽑기 공안을 창국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뽑기 얘기하잖아. 마음뽑기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공안을 받고 3년을 청구하던 의심해서 연구하더니 하루는 마침 채소밭에 갔다가 문득 운명함이 오렌지라 개합해서 깨우치는 것이 오렌지라 개인사 해선사 묻기를 너 정에 들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정동이 상관이 없습니다. 정에 들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정에 들었습니다 하면은 정말 들었을까요? 정에 든 게 아니고요. 정동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정동이 상관이 없는 것이 어떤 물건이냐? 자기의 본래 면목이 거의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상관치 않는다. 여여부동하니까 그까지는 뭐 우리가 아르마리로도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정과 동이 상관없는 것이 어떤 물건이냐 하고 물었을 때 금이 광주리를 들어 보이나 그러니까 격봉 보금선 스님이 그 답으로서 광주리를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선사가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법도리로 봐서는 그걸 인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식이 법을 삭힐 때 상대가 확철해서 쓰는 법인가 아닌가는 선지식 가려볼 줄 압니다. 금이 광주를 땅에 던져도 또한 허락지 않았다. 이로부터 공고가 더욱 간절하여 눕지도 아니하고 한 번 난 자 7일이 되었는데 하루는 나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대화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지식이 점검을 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 승복하고 스스로 의심을 더해서 더 정진을 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대목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오 선사는 무제오는 번창준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서촉은 이제 서쪽 청나라죠. 청나라 무제오 선사는 처음 공부를 지을 때 단지 한쪽 글조차도 보지 않고 한쪽 글조차 보지 않는 일체 경험이나 무슨 책을 보지 않고 오직 까막눈으로 둔공을 들여 까막눈으로 둔공을 들인다는 건 일체 아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둔공은 뭡니까? 그냥 우직하게 공을 들여서 공부를 했다. 마침내 합철대로 했다. 여기 대해서 주경선사가 표하기를 이 뜻이 극히 오르나 이렇게 아르마리를 짓지 않고 공부를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어나가는 믿어날 정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극히 오르나 그러나 아직 교리에 받지 못한 자는 흉을 내지 마라. 공부는 그렇게 말하자면 어떠한 진리도 아르마리도 갖다 끌어붙여서 어떤 불법의 어떤 수수한 진리도 화두를 의심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결부시키지 말고 무슨 뭐와 비슷하다 무슨 화두와 같다라든가 하는 어디 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든가 하는 것을 끌어붙이지 않고 그냥 화두만 의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옳지만은 그렇다고 무식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자칫하다 보면 삿된 길로 공부 지어 나가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이분의 오도송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영무신가 수이라나 요 하이불성치치라나 내 법 없이
내게 법이 없는데 너에게 붙이니 너는 마음 없이 가히 받으리라. 붙인 것 없고 받은 마음 없으니 누가 이루지 못하는 자냐. 다음부터는 이 책 후문으로서 여러 경에서 우리가 공부 지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대목을 요약해서 끌어다가 여기 만든 것을 엮은 것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소리는 상제보살에게 고하되 공중의 소리가 이 상제보살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상제보살은 살발타림 보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 동쪽을 향하여 반야를 구하여 가되 피견을 사용하지 말며 수면도 생각하지 말며 음식도 생각하지 말며 밤낮도 가리지 말며 춥고 더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걸어갈 때도 좌우를 돌보지 말며 천상하와 사유등을 보지 말지니라. 대반야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경전이죠. 부처님 말씀에 상제보살에게 일러주기를 동쪽을 향해서 반야를 구하여 가되, 반야는 우리가 깨침이죠. 깨침을 구하되 깨치기를 필요한 것도 힘드는 것도 피권을 사용하지 말고 필요하고 힘드는 것도 피하려고 들지 말고 수면도 생각해 자려고 하지도 말며 음식도 생각하지 말고 밤낮도 가리지 말고 춥고 더운 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걸어갈 때도 좌우를 돌보지 말며 걸어갈 때 좌우를 돌본다는 건 두리번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 잡고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상하와 사유등을 전후 앞과 뒤 그리고 위와 밑 사유는 동서남북의 가운데 방향이죠. 그러니까 일체처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고 하면서 공부를 지어가라 하는 말씀을 대반야경에 하셨다. 또 화엄경에는 근수보살이 개로서 이르기를 화수를 비벼서, 화수는 옛날에 이게 불을 라이터나 이런 거 나올 전에 불을 지금 돌에 나무 막대기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그것을 화수를 비벼서 불을 내듯이 불은 아직 안 났는데 자주 쉬면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리니 대패하는 공부인데 이와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깨닫기 전에는 간단히 있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 쉬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를 지어 나가야만이 공부에 이르게. 공부가 잘 되다가 또 퇴보하거나 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가 진치가 없고 끝내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지혜의 송곳을 이것을 풀어서 말하기를 송곳을 한 곳에 모으고 방편은 높고로 공평하게 돌려라. 심지가 머무는 데 없고 사이에 사이가 없은즉 마음 지혜가 머무는 데가 없고 행주 자화 가운데 빈틈이 없고 곧 성도를 얻으리니 그렇게 되면 성도를 얻으리니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일으켜 화두를 잊으면 이것을 쉰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지벌 장경에는 만약 능히 정근하여 생각을 그곳으로 모으고 쉬지 않으면 오래지 아니하여 번뇌를 쉬고 무상고리를 얻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6관경에는 16관경은 16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경우인데 부처님이 제휘에게 구하시되 이 위제이는
석가세존 당시에 빈바사라 왕의 그 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간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참선이라는 용어, 파도라는 용어 이런 걸 붙여서 어떤 그 체계화, 성행화된 것이 중국 발마 이후에 특히 이제 육조스님 이후에 이렇게 성행을 했다 해서 이것을 그 학자들이 잘못 참선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하는데 몰랐습니다. 참선은 우리가 지구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가원에 것을 다 일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들을 해서 따가운 것입니다. 인간 마음을 오로지 하여 생각을 한 것으로 지을지니라 하였고 추려경에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서 마음을 단련하여 모든 허물을 찾아 없애나니 모든 허물은 번뇌망상이죠. 마치 광철을 불에 불려 100번을 단련하면 정금이 되고 대해가 주야로 큰 바다가 주야로 불동하면 대부가 생기는 것과 같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야 주야로 마음을 힘써 단련하여 쉬지 아니하면 곧 과정을 얻느니라. 과정은 뭡니까? 결과, 증화, 증득해. 그러니까 본인을 증득하는 거죠. 이것을 평하기를 지금 사람은 다만 마음을 쉬어 선나에 들어갈 줄은 알거니와 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어찌 마음을 단련하여 과정을 얻는 줄을 알았으랴. 즉 정만 얻어서는 안 된다. 해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가 쌍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관정경에는 선사비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한 번만을 지켜서 마음을 받느니라. 유교경에는 물은 마음이라는 것은 한 곳으로만 지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평하기를 한 군만 지킨다 하고 또 한 곳으로만 지는다고 하니 다행히 이런 말이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문경경에는 또 이 마음을 가져 내외를 정밀히 연구할지니라. 내외를 정밀히 연구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음 두 가지를 관해서 근본 바탕을 근본, 본질적인 근본을 깨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가져 궁극을 정밀히 연구하시자. 극치, 구국을 필경을 그러니까 본바탕이죠. 그러니까 연구하시자. 의심하랍니다. 미타경에는 상관하지 않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불란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명호를 잡아 가실지라. 이것은 영부선을 지금 믿어주는 겁니다. 명호를 간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같은 거 명호를 연구를 할 때 살아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덜한 마음으로서 간세음보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부드라요. 단지 이 일심불란 넉자만 가지면 참선일은 다 마치는 것이 없는 대개 사람들이 여기에 소홀하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심불란 그리고 살아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이면 참선을 마치죠. 능가경에는 만약 능과 소가 예연 능이 부리는 주죠. 그 다음에 소는 거기에 부림을 받는 객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면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가 객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살을 하면은 내가 주인이요, 보살은 객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이 부르는 사람, 답하는 소. 근데 까불로 보면은 그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이 보살이 주인인 능이고 그
그 부르는 대상으로 보이는 내가 소곡객입니다. 그렇죠? 나와 너를 놓을 때는 항상 이쪽이 능이 되고 저쪽이 소가 되고 이쪽이 주가 되고 저쪽이 주객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 능과 소 그러니까 능과 소라는 것은 보면은 상대적이죠. 차별적인 것이죠. 능과 소가 취하는 분별 경계는 이것이 다 마음으로 나타나님을 알고죠. 할진된 후야로 초중후야는 초중후면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야는 밤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초중후야로 부지런히 수습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일체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걷어버리고 그것이 마음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으로 바로 봐서 그냥 공부를 지어나가라 합니다. 금강반야경에는 살발타륜보살은 7세 동안을 금강반야경 여기 금강경 보기만 보지 말고 금강경 600부입니다. 반야경이 600부예요. 그 가운데서 금강경이 가장 여기만 대목을 뽑아서 금강경이라 그러지 금강경이 그 전부는 아닙니다. 반야가 600반야가 그 중에서 금강경 다른데 여기 이제 그 가운데서 금강 반야경 부분에 살타파륜보살은 7세 동안을 경영하다가 이건 동중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눕지 않고 앉지 않고 호행령으로서 늘 이렇게 공부를 7세 동안, 7세는 7살 동안 아니고 그러니까 일생, 이생 하는 7세 동안을 경영하거나 서 있어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느니라. 보적경에는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고하시기에 저 이보살, 정명보살과 보적보살 두 보살은 정진하는 데에 천세 동안의 일찍이 일탄지경도 수면에 끄달리지 않았으면 일탄지경 이렇게 손가락 한번 요 순간도 졸지 않았으며 천세 동안에 일찍이 생각을 이렇게 음식을 생각하거나 짜고 싱겁고 좋고 구심을 분별하지 않았으며 천세 동안에 거식할 때의 일찍이 시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지 않았으며 천세 동안을 나무 밑에 살 때 일찍이 고개를 들어 나무 모양을 보지 않았으며 천세 동안에 일찍이 고향의 권속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정에 끄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세 동안에 일찍이 머리를 깎고자 생각을 내지 않았으며 머리가 길면 긴대로 똑똑한 천세 동안에 일찍이 덥다고 시원함을 취하고 춥다고 따뜻함을 취하는 생각을 내지 않았으며 천세 동안에 일찍이 세간은 유익한 일을 노심하지 않으니라. 세간에 대한 이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여기 대평하기를 대보살의 경계라 범부에 미칠 바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불가불 알아둬야 하느니라. 이건 대보살의 경계다인데 나는 이렇게 말하기를 대보살의 경계고 여러분들은 그 하풍기 들어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는 방편살이에요. 그렇죠? 천세 동안 뭐 지금 뭐 딴 거는 다 어쨌다 치고 손가락 튕기는 요 사이 일탄치기 요 사이에도 졸음이 없었다면 그 육신 가진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이거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근본 알아요. 그렇게 이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공부를 지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이러한 경에 나오는 방편에 여러분들 치우치면은 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초지보살이 되어가지고
초지에서 십지보살 경계를 뛰어넘어야 불지에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방편으로 쭉 선했는데 우리가 선을 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계단을 부쩍 뛰어넘어서 초월하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상보행을 하시고 인력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성도를 하시고 나서 당신이 돌아보니까 누진통을 과거상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그래 해왔던 몸이었어. 그런 인생을 해왔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깨쳐서 전생을 돌아보면은 바로 내가 이런 계단을 다 겪어온 그 일이 있어서 그 성분으로서 오늘날 깨쳤음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거를 전생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당에 지금만 보고 아이고 지금부터 천세 수급을 이렇게 닦아놔야 이거 차라리 힘든 거 때문에 아프잖아요. 착한 일이라 해서 앞도는 안 떨어지게만 해 나가자 그냥 이렇게 마음을 지어놓게 되면 그런 체제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경의 방편을 우리는 훌쩍 뛰어넘자는 것이고 훌쩍 뛰어넘음이 지금 뛰어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활짝 깨달았을 때 물론 깨달았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 생에 이러한 것을 벌써 다 껴떠왔음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집경에는 법오비구는 2만 년 중에 항상 영불 공부를 짓되 수면하지 않았으며 욕심내는 탐심이나 진실 화를 내지 않았으며 친속이나 의식이나 일용했을 물건을 생각하지 않았느니라. 이제 이런 말들을 본인한테 이렇게 계약을 시킬 때 꼭 과거 이분의 대로 2만 년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가 수면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내고 진심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체경계 하나씩을 하고 욕심을 던지고 화를 한 번 내면 결국 내는 것 같이 공부한 것이 그같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비를 끊어야 됩니다. 기대 깎아놓은 거 화를 내고 시비하고 한번 들어서 그 혼란이 혼탁해지니 열을 닦아가지고 한순간에 여기 열을 까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공부를 마친 입장에서는 물을 아무리 흔들어도 보기에는 흔드는 것 같지만은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친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었다 놓으면 그냥 다시 말려내게 됩니다. 잠시 화를 내고 또 방편을 쓰더라도 그 순간 지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공부는 이 번뇌망상의 찌꺼기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침잠돼서 밑으로 깔아앉았던 것도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시 확 흐트러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흐려지는 같이 그것이 다시 가라앉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가라앉아서 나중에 힘내면 준설돼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경계까지 미치지 못한 도로서는 한번 화를 내고 하는 것을 욕심내고 화내는 것이고 그같이 마음을 혼합니다.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연불삼매경에는 사리불은 20년 가운데 항상 부지런히 비파사나를 수습하되 행주자와의 정령무로 관찰하여 일찍이 생각에 어지러움이 없었느냐. 사리불이 20년 동안에 항상 부지런히 비파사나 이런 거 아시죠? 비파사는 어떤 법을 두고 뭘 하나 두고 반법으로서 그냥 관에서 항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관에 들어가는 법인데 이 비파사나를 제대로 하면은 되는데 비파사나가 별개의 것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구경이 뭐냐 이목법입니다. 응? 그냥 비파사나를 그냥 고요한 대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마음 편하고 그냥 고요한 대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얻고자 한다라면 이것은 무기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초점을 맞춰서 그걸 관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목구랑 거의 같은 겁니다. 구경은 같은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비파사나 특별한 무슨 더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리불이 그런 간법으로서 공부해 나갔는데 행주자와 다니고 서고 앉고 눕는 그런 것에도 항상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또렷한 생각, 또렷하게 관찰해서 일찍이 생각에 의지는 없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지왕보살경에는 금강제 비구는 정법을 닦는데 여러 마분이 몸을 숨기어 엿보았으나 천세 동안의 일념 사이도 살아나는 마음이 없었으니 마침내 내란하지 못하였느니라. 금강제 비구가 이 자지왕보살경에 금강제 비구가 이 정법이라는 건 불법이죠. 바로 진리죠. 이것을 닦았는데 그러니까 점을 얻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 나가는데 마구니가 계속 이걸 침범하려고 이렇게 됐지만은 한 생각도 거기에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끄달리지 않아서 마침내 그 마군들이 어지럽힘을 당하지 않았다. 결국은 내 그 마가 연습하는 것은 내 마음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그림자로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또 깨어있어서 다르면은 마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고 의심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융왕 해기는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3000세를 정진하는 동안 한 번도 기백을 눕지 않았느니라. 해기라는 융왕이 임금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해서 3000세 동안 정진을 하는데 기대거나 눕지 않고 앉았으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걔가 돼야 할 부분이 뭔지를 아시죠? 꼭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은 방편인 줄 아십니다. 중아한경에는 존자 아나유타와 존자 난제와 존자 금비라는 한 숲 속에 함께 지내더니 서로 선호하여 앞뒤로 먼저 이렇게 글씨에서 돌아와 좌선하여 해흐름에 이르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혹은 물을 길러오며 혹은 혼자 둘 수 없을 때는 손으로 다른 비구를 불러서 우리 같이 들며 무건하고 지내며 오히려 한 번씩 모여 서로 설법하고 꼭 성무견도 하였느니라. 아나유타 존자와 남제 존자가 그 숲속에서 정진을 할 때
선후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은 너, 내일은 내, 오늘은 나, 그다음 내일은 너 하는 식으로 시간 아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식 하루 한 끼 밥을 빌렸다가 와서 먹고 그다음에 자선을 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해가 지는 그때쯤 어떻게 되면은 이제 먼저 자리에서 자선에서 일어난 사람이 물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혼자서 들 수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동료를 불러서 같이 들기도 했는데, 항상 말없이 무건한 가운데서 그렇게 공부를 지었고, 오히려 한 번은 서로 탕난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잡비 유경에 파라나 한 사람이 출가해서 스스로 맹세하되 응진도라는 이 아라한도입니다. 아라한과를 진득하는 것을 응진도라는데, 즉 참 신과 계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성이요 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것을 응진도라는데, 응진도를 이루지 못하면 마침내 눕지 않으리라 하고 주야로 경영하더니, 이분들은 서서 포행하는 것으로 공부를 지어갔습니다. 3년 만에 도를 얻었으며 또 나열지국에 한 사물이 있어 풀을 깎아 자리를 삼고 그 위에 앉아 스스로 맹세하되 도를 얻지 못하면 마침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잠이 오면 속옷으로 허벅다리를 찌르더니 1년 동안의 응진도를 얻은 1년 동안의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자바함경에는 이와 같이 비구들아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되 몸이 이하여 힘줄이 줄을 찢고 힘줄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피골이 상접하다는 이야기죠. 뼈가 드러나더라도 선법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선법 착할 선자 법법자인데, 이 착한 것은 발라야 착하죠. 그러니까 바른 법이니까 정법, 버리지 아니하면 내지 아직 얻을 것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정진을 쉬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을 잡아 방일함이 없이 낙태하지 않고 심혈진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평했습니다.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란 무엇일까? 이 경에 의하면 모든 루는 흐르는 거죠. 생겼다 사라지는 건대망상 같은 거. 루를 다하는 것은 여였다는 이야기죠. 여여서 삼명육통을 증득하여 성문과를 성취하며, 삼명은 삼명육통이 설려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하죠. 오인, 즉 내가 지금 기하는 바로는 마땅히 심종을 들이시 깨치고 일체 종지를 증하여 위없는 불관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 종지는 일체 진리를 깨우쳐서 위없는 불관을 이루는 것인데, 삼명유통에 대해서 여기 하는 것을 한번 읽어서 살펴보죠. 육신통을 말하는 것인데, 삼명유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묘용 6가지다. 첫째, 천안통, 멀고 가까운데 걸림이 없이 보는 것. 천이통, 멀고 가까운고 높고 낮은데 걸림이 없이 소리를 듣는 것. 타신통은 모든 중생의 생각한 바를 다 아는 것. 숙명통, 자기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의 다생생때 지나간 과거 생각을 다 아는 것. 다섯째, 신족통, 공간에 걸림이 없이 왕래하는 것. 누진통, 번뇌 망상이 아주 없어진 것들인데, 이 중 여기 1, 2, 6이라고 했는데 1, 2, 6이 아니라 천안통, 1, 2, 6이면
천이통, 누진통이 삼명통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 2, 4, 6이 됩니다. 이는 천이통과 숙명통과 누진통, 이것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삼명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친통에 그 중에 세 가지를 추리라 하면 2, 4, 6 되죠. 이 신통력의 본질은 지혜의 작용이다. 그렇죠? 이게 자성은 열의 부동해. 자성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열의 부동함인데 결국은 우리가 자성의 지혜가 지혜 그대로 슬기롭게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명으로서 그 지혜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체 종지도 영처럼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쓰는 것도 못 쓰는 것도 못 쓰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 바탕 거울이 말이지. 거울은 항상 거울 그대로 있어요. 때가 묻든지 뭘로 가렸든지 있어 그냥. 그것이 자성이요. 자성의 성품인 거울이 비칠 수 있는 그 성품이 거울이 성품은 비칠 줄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 때가 묻거나 뭘 가려버리면은 그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성의 성품, 즉 그것이 곧 자성의 지혜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신통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지혜의 작용이다. 이 지혜는 정에 근거하고, 즉 정은 뭡니까? 체죠. 고려하는 그대로 체. 정에 근거하고. 그럼 체와 지혜가 둘이냐면 둘 아니야. 그렇죠? 거울과 거울의 성품이 둘이냐면 둘 아니죠. 그러나 또 거울은 거울이요, 거울의 작용은 작용이다. 또 체는 체요, 정은 정이 있고 해는 해요, 이 해의 작용은 작용이다. 둘 아니면서 또한 우리가 분별을 하면 둘이라. 그렇죠? 이름 붙였을 땐 둘이요, 이름 붙이기 전에는 둘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의 신천에 따라 깊거나 정의 깊고 낮음을 얻음에 따라서 신통력의 개소차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통 5통까지는 법문화 외도라도 정을 익히거나 진언을 외워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진통만은 불보살이나 대아라한만이 능한 것입니다. 깨우친자만이 능하다. 이 누진통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누진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치 않게 했고, 또 이렇게 조금 한 10통만 좀 보이고 좀 귀신이 부릴 수 있는 이 정도만 가지고 지나가면 알아맞추고 한풍이야 통하다. 거기는 눈에 보이는 거기는 끄달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점에서 정법을 지도해 주는 건 사람도 안 보여. 재미없거든.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봐주려고 울고 해. 줄 서가지고 표 사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야.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나 누진통만은 불보살이나 대아라만이 능히하는 것이니 그것은 일체의 번뇌와 습성이 끊어져 다시는 후유가 없는 것이니 뒤가 없어. 본래 이 신통이라는 것은 정해력에 의해서 정의 그 체의 지혜의 힘으로 의해서 시연되는 일종의 환인이 이것을 추구한다면 스스로 속고 전도할 뿐 아니라 잘못 엉뚱한 것에다 끄달릴 뿐 아니라 공부에는 가히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문 중에서는 신통을 말변치사라 하여 그 대sob잡게 이 가지끝 같은 그 치마책인 것으로서 아예 관심에 두지 않는다.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신통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신선도만 좀 익혀도 그런 짓 해요. 그건 생사를 해결하는데 아무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인간에 끄달려 다니는 것입니다.
일체종지라는 것은 일체 마법의 차별상을 일일이 정밀하게 하는 지혜다. 즉 진리아닙니까? 그렇게 오십니다. 대반야경에는 번뇌가 나지 않는 것을 일체종지라 하나니 이 인을 반야라 하고 반야 지혜죠. 바를 일체종지라 한다. 그 지혜로서 일체 지혜를 깨우치게 되니까 그것을 이끌어서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산명을 성취하며 내지 어둠과 이성음을 없애어 큰 지혜의 발급을 얻는 것은 다 정근수습을 말미암이며 정근수습은 바르게 닦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항상 적정을 즐기고 고요한 것을 깨끗한 고요한 것을 즐기고 홀로 지내어 힘써 생각을 오로지 하고 정진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암경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평하시기를 생각을 오로지 하여 쉬지 아니하여 오래가면 이것이 곧 이 신불란입니다. 법진 요령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 동안 대패한 11정진이 이질중의 영명정진만 못하다. 100세를 공부한다고 해도 얕은 그런 정진은 하루 용맹정진을 하기만 못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실은 이렇게 하는 공부는 100세를 공부를 하든 1000세를 하든 겁을 두고 해도 한순간 용맹정진에서 깊이 의심에 들어가는 난 못하다. 왜? 공부는 끊어지면 안 돼. 이 뜻, 이 주경스님이 평하시면 이 뜻에서 볼지인데, 지금 하신 말씀을 볼지인데, 저 장성하 우리가 임종연불 10년으로 왕생하였다 하니 결코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장성화의 이 임종연불 10년은 당나라에 장성하라는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는데 임종 때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러니까 막 한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소를 죽였으니까. 응? 내가 소를 죽였다는데 늘 거기 사무실 앞에 있었으니까 그 많은 소를 다 내가 사생을 했다니까 죽음이 돌아오니까 막 한바가 생기죠. 소떼가 막 몰려와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덤비니 빨리 스님을 모셔다가 내 참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그 스님을 모셔오니까 말하기를 감무장수경에 말씀하시기를 임종시에 악상이 나타나거든 지성으로 연구하면 즉시 왕성한다 하였으니 이어서 연구를 하라고 스님이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선화라는 사람이 지금 지옥이 눈앞에 닥쳤으니 향문을 찾을 것이 없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의식을 갖추고 할 필요가 그를 절을 뒀다 하면서 바른 손에 그 향로불을 그냥 바른 손에 들고 왼손에 향을 불질러서 잡고 서쪽을 향해서 지성으로 연구하더니 10년도 차기 전에 나마미타불 10번도 차기 되기 전에 부처님이 나를 맞으려 오시느냐 하면서 평온한 얼굴로 명을 거뒀다 하는 고사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알고 봅시다.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기는 죽어. 어쩔 수 없이 죽지. 그렇지만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맞았을 때는 이 공부가 잘 됩니다. 네. 부귀영화라든가 세상 만사가 사실은 헛것이면 그때야 아니까 그런 일체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놔버려. 오로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절박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할 때는 절대적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죽음이 멀리 있어. 마음 가운데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 우리 주지스님이 이제 선방에 방구를 들여놓고 왔는데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알아? 방구 들여놨으니까 선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차 사자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놀고 있어. 거기 가기 전에 돼질 줄도 모르고 이거를 우리는 항상 여유 있게 생각해보세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돼지는 데는 순서 없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80노인이니까 나는 아직도 40대니까 아직 한 40년 나는 남았어. 제 양반보다는. 천만의 이야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선화라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맞아서 지금 막 자기가 평소에 죽였던 수많은 소떼들이 자기를 밟아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 그 환마에 떠달릴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날 이보다 더 절박한 거 없죠 이제는. 그럴 때에 일체가 다 끊어져. 내가 불에 댄다라든가 뭐 어쩐다든가 여기는 벌써 살고 죽음까지도 나와버리는 마당이니까 날로 저기 향로를 피우고 뭐 할 그 겨를이 없다 해서 그냥 더 뜨겁다는 생각이 멀리 겨를지 없이 한쪽에는 향로불을 들고 한쪽 불을 그냥 들고 한쪽에는 향을 피워서 긴 가운데서 남아함이 답을 하고 부를 때 그때의 그 일념이란 것은 일체가 끊어진 가운데 부르는 그 일념 오로지 남아함이 답을 그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거는 10년을 불러 10년을 남아함이 답을 하고 이래서 그냥 부르는 영화는 이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르죠. 오로지 그것과 불안일 때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10번을 채우기도 전에 부처님이 나를 맞으러 오시는구나 하고 숨을 거뒀다. 부처님이 나를 맞으러 극락와세인데 이 사람이 그 부처가 어느 부처인지를 부모는 몰랐구나. 따로 두고 이분이 어쨌든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그동안에 깨우치기 위해서 선을 했던 일은 그때야 내가 대화한 것을 깨우쳤을 텐데 그걸 못했습니다. 저기 무량 좀 몇 개 되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무량수경에는 진심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여 쉬지 않으면 반드시 과를 거두리니 무슨 원을 이루지 못하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개송을 한번 할까요? 지심 정진하여 두도부지 이면나 하원 불투
이리여나 미타 진심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한다면, 그렇게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과를 거둘지니 무슨 원인들을 이루지 못하랴.